여러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간절하게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마태복음 1장에서 5장까지의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찾아온 가장 따뜻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의 한 목수에게 찾아온 신비로운 꿈부터 동방에서 별을 따라온 지혜로운 사람들의 발걸음, 그리고 거친 광야를 지나 마침내 산언덕에서 들려주는 진짜 행복의 비밀까지,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다정하고도 놀라운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저와 함께 그 따뜻한 시간 속으로 걸어가 볼까요? 쉽게 풀어쓰는 성경 소설이 좋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이는 라디오 성경 소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의 기도를 남겨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아주 아득하고 먼 옛날, 쏟아질 듯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할아버지에게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며 너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마치 작은 씨앗이 싹을 틔워 거대한 나무가 되듯 수백 년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을 거치며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다시 그 아들로 쉼없이 이어져 내려왔답니다. 이 길고 긴 가족의 역사는 단순히 이름만 나열된 지루한 목록이 아니에요. 그것은 슬픔과 기쁨, 실패와 희망이 얽혀있는 한 편의 거대한 영화와도 같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훗날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어 황금빛 왕관을 쓰던 영광스러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후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 먼 외국 땅 바빌론으로 쫓겨나 눈물 흘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던 가슴 아픈 시간도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영광과 좌절을 반복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진정한 왕, 즉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로 가볼까요? 이곳에는 이 길고 위대한 다윗 왕의 핏줄을 이어받았지만 왕관 대신 나무를 깎는 거친 톱과 망치를 든 평범한 청년 요셉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손은 오랜 시간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지만 그의 마음씨만큼은 자신이 다듬는 나무결처럼 부드럽고 정직했습니다. 요셉의 일터에서는 언제나 향긋한 톱밥 냄새가 났고 그는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런 요셉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기쁜 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리아라는 아가씨와 약혼을 한 것이었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르면 약혼은 결혼한 것과 똑같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약속이었어요. 두 사람은 1년 동안 각자의 집에서 지내며 함께 살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살아갈 작은 집을 떠올리며 틈이 날 때마다 가장 좋은 나무를 골라 정성껏 식탁을 만들고 의자를 깎았습니다. 못 하나를 박을 때도 마리아의 환한 미소를 상상하며 행복한 땀을 흘렸지요. 요셉에게 세상은 온통 희망찬 핑크빛이었고 다가올 미래는 맑은 봄날처럼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의 평화로운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직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고 마리아와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망치를 쥔 손을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아는 마리아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배신감, 슬픔, 당혹감,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실망감이 거대한 폭풍우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매일 밤 별을 보며 기도했던 요셉은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시대의 엄격한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여자가 다른 이유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끔찍한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마을 광장으로 끌려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아야 하는 무서운 법이 있었지요. 하지만 요셉은 비록 마리아로 인해 자신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끔찍한 일을 겪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파혼을 하자. 내가 상처를 떠안더라도 마리아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할 수는 없어. 요셉은 찢어지는 마음을 애써 부여잡으며 깊은 한숨과 함께 사랑하는 마리아를 지켜주기 위한 가장 조용하고도 슬픈 이별을 결심하게 됩니다. 별빛조차 차갑게 느껴지던 그 밤, 요셉의 방에는 무거운 침묵과 깊은 슬픔만이 가득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날 밤, 요셉은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피로와 깊은 슬픔에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방 안, 요셉의 거친 숨소리만 들리던 그때였습니다. 감은 눈꺼풀 너머로 아주 환하고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촛불처럼 작게 일렁이던 빛이 점점 방 안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더니 도저히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눈부신 모습의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천사의 모습은 두렵기보다는 마치 추운 겨울날 화롯불 앞에 앉은 것처럼 한없이 평화롭고 따스했습니다. 천사가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요셉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맞이하렴. 천사의 목소리는 마치 맑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요셉의 불안한 마음을 조용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사람의 뜻으로 생긴 것이 아니란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고 거룩한 영, 즉 성령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야. 그러니 아무런 걱정도 슬픔도 가질 필요가 없단다. 꿈속에서 요셉은 벅차오르는 감동과 놀라움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천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어라. 그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아주 놀랍고도 위대한 뜻이 담겨 있단다. 예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요셉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먹구름과 의심, 슬픔과 괴로움이 아침 햇살의 안개가 거치듯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아기 예수가 바로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조상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려왔던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아주 먼 옛날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남겼던 오래된 약속을 다시 한번 들려주었습니다. 보아라, 처녀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천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 어려운 말의 뜻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란다. 하나님이 저 멀리 닿을 수 없는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요셉과 마리아 곁에, 그리고 눈물 흘리는 모든 사람 곁으로 직접 찾아오신다는 그 엄청난 소식은 요셉의 가슴을 터질 듯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잠에서 번쩍 깨어난 요셉은 더 이상 며칠 전에 슬프고 무기력한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밝아오는 아침 햇살이 요셉의 얼굴을 눈부시게 비추었습니다. 요셉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단단한 용기와 굳은 결심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마리아를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요셉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끝없는 어둠처럼 느껴졌던 나사렛의 골목길이 오늘따라 천국의 길처럼 환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리아를 만난 요셉은 꿈속에서 있었던 모든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며 그녀의 두 손을 꼭 잡고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저없이 마리아를 자신의 진짜 아내로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속사정도 모르고 수군거릴 수도 있었고 앞으로 아이를 키우며 겪게 될 어려움이 산더미 같을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처자들을 낳을 때까지 곁에서 정성을 다해 돌보았고 마침내 작고 예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천사가 일러준 대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라고 지어주었답니다. 이렇게 평범한 목수 요셉의 믿음과 따뜻한 순종을 통해 세상을 구할 위대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고 조용한 마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일이에요.
이때는 헤롯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동쪽 나라, 즉 동방에서 아주 지혜로운 학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학자들은 평생 동안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며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밤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망원경 대신 맨눈으로 하늘을 뚫어지게 올려다보며 별자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유독 크고 밝게 빛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비로운 별 하나가 혜성처럼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나타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별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이며 누군가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는 듯 했습니다. 학자들은 오래된 책들을 뒤적이며 그 별의 의미를 찾았고 마침내 그 별이 유대인의 위대한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늘의 신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른 지혜로운 학자들은 그 위대한 왕을 직접 만나 경배하기 위해 엄청나게 먼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척박한 모래사막을 건너고 밤이면 뼛속까지 시려오는 추위를 견뎌야 하는 아주 위험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낙타의 등에 자신들이 가진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들을 조심스럽게 싣고는 오직 하늘에 반짝이는 별 하나만을 나침반 삼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와 눈을 뜨기 힘들 때도 있었고 목이 말라 입술이 바싹 타들어갈 때도 있었지만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왕을 만날 수 있다는 설렘과 희망이 그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었어요. 수십일, 아니 어쩌면 수달이 걸렸을지도 모를 그 길고 고된 여행 끝에 마침내 그들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인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당연히 위대한 왕은 가장 크고 멋진 궁전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쪽 나라에서부터 그분의 아름다운 별을 보고 그분께 엎드려 절하고 축하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 소문은 발이 달린 것처럼 순식간에 예루살렘 온 동네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궁전에 있던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자신을 대신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았던 헤롯은 왕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이제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며 함께 불안에 떨었지요. 헤롯 왕은 겉으로는 웃는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몰래 궁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얼굴로 물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다는 말이요? 학자들은 오래된 성경 두루마리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옛날 선지자가 글에 남기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만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보살필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학자들을 몰래 으슥한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도 그 아기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친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 별이 정확히 언제 나타났는지 나에게만 살짝 알려주시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를 아주 자세히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꼭 알려주시오. 나도 당장 달려가서 그 귀한 아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싶소이다. 헤롯의 속마음은 아기를 찾아내어 해치려는 끔찍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순진하고 마음이 깨끗했던 동방의 학자들은 왕의 거짓말을 까맣게 모른 채 다시 짐을 챙겨 베들레헴을 향해 설레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헤롯 왕의 무서운 속마음은 꿈에도 모른 채 동방의 학자들은 예루살렘 궁전을 빠져나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놀랍게도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안내해 주었던 바로 그 밝고 눈부신 별이 다시 하늘에 나타나 학자들보다 앞서서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학자들은 마치 길을 잃은 아이가 엄마를 다시 만난 것처럼 너무나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가슴속에 벅차오르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지요. 그 아름다운 별은 어두운 밤하늘을 조용히 가르며 나아가더니 마침내 베들레헴의 작고 허름한 어느 집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궁전도 아니었고 푹신한 비단 침대도 없는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곳이었어요. 학자들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젊은 어머니 마리아와 곁을 지키는 든든한 요셉,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는 작고 귀여운 아기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왕관도 금으로 된 지휘봉도 없었지만 학자들은 첫눈에 이 갓난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며 온몸은 먼지투성이에 지쳐 있었지만 그들은 망설임 없이 바닥에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가장 깊고 정중한 예의를 갖추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져온 보물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왕을 상징하는 번쩍이는 황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향기로운 유향, 그리고 훗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귀한 약재인 몰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바치며 학자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했습니다. 가슴 따뜻한 만남을 뒤로하고 학자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헤롯 왕과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에 들러 아기가 있는 곳을 알려주려고 했지요. 하지만 그날 밤 학자들은 모두 똑같은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절대로 헤롯 왕에게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엄격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지혜로운 학자들은 그 꿈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침이 밝기도 전에 몰래 짐을 챙겨 헤롯 왕을 피해 다른 새끼를 이용해 무사히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학자들이 떠난 뒤 곤히 잠들어 있던 요셉의 꿈에도 다시 한번 주의 천사가 다급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평화로운 분위기가 아니라 매우 긴박하고 서두르는 목소리였어요. 요셉아, 빨리 일어나거라.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당장 이집트로 도망쳐라. 헤롯 왕이 군인들을 풀어 아기를 찾아내어 죽이려 하고 있다. 내가 다시 안전하다고 알려줄 때까지 절대로 이집트에서 나오면 안 된다. 요셉은 깜짝 놀라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쥐어졌어요.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이었고 찬 바람이 쌩쌩 불었지만 요셉은 단 1초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마리아를 깨우고 최소한의 짐만 챙겨 당나귀에 실었습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따뜻한 담요로 꽁꽁 싸매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요셉의 가족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둠을 틈타 베들레헴을 빠져나왔습니다. 헤롯의 병사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낯설고 먼 이웃나라 이집트로 향하는 험난하고 눈물겨운 피난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말도 통하지 않는 이집트에서의 생활은 무척이나 고단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아기 예수님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잔인했던 헤롯 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에서 지내고 있던 요셉의 꿈에 다시 천사가 나타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주었어요. 이제 일어나 아기와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모두 죽었단다. 요셉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비록 유대 땅을 다스리는 새로운 왕이 두려워 원래 살던 유대 지역이 아닌 윗동네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자리를 잡게 되었지만요. 이 모든 험난한 여정과 이사 역시 옛날 선지자들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남겼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퍼즐처럼 정확하게 맞춰지는 놀라운 과정이었답니다. 가장 낮고 험난한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와 사랑은 아기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돌아와 나사렛의 평범한 목수 집안에서 자라난 아기 예수님은 어느덧 훌륭하고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의 남쪽 끄머리에 있는 덥고 척박한 땅,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기 힘든 거친 유대 광야라는 사막에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은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는 겉모습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거칠고 뻣뻣한 낙타 털로 짠 옷을 걸치고 허리에는 두꺼운 가죽띠를 졸라맨 채 덥수룩한 수염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사막을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잡아먹고 바위 틈에서 벌들이 만들어 놓은 야생꿀을 찍어 먹으며 지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무서운 야생인 같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초롱초롱하고 진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 한가운데 서서 우렁차고 힘있는 목소리로 사람들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모두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바꾸세요.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잠들어 있던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는 커다란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옛날 옛적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사막에서 외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너희는 주님이 오실 길을 평평하고 곧게 다듬어라. 라고 말했던 예언이 바로 이 요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진심 어린 외침은 바람을 타고 예루살렘과 유대 전 지역, 그리고 요단강 주변의 수많은 마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찔림과 감동을 느꼈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먼지를 일으키며 사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의 시원한 물가에 서서 자신들이 남을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했던 모든 나쁜 행동들을 부끄러워하며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진심 어린 뉘우침을 보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의미로 강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강물은 사람들의 눈물과 새로운 결심으로 매일매일 반짝거렸어요. 하지만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별로 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고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척, 깨끗하고 거룩한 척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욕심쟁이들이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요한에게 많이 몰려가니까 호기심에 혹은 유행을 따라 세례를 받으러 구경을 온 것이었지요. 요한은 그들의 가짜 미소 뒤에 숨겨진 까만 속마음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요한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 크고 매서운 목소리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독사 같은 자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무서운 벌을 피하라고 귀띔해 주었느냐? 세례를 받는 척 쇼만 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속으로는 나쁜 생각을 가득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나무는 결국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 도끼로 찍혀 불 속에 던져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에 절대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몸을 물로 씻겨주는 세례를 주지만 곧 저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위대하신 분이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저처럼 물이 아니라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실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요한은 오직 자신 뒤에 오실 그 위대한 분, 예수님만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사막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요단강 물결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있는 그 북적이는 요단강가에 아주 평범한 옷차림을 한 남자가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먼 길을 걸어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 섞여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셨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요한 앞에 서셨을 때 요한은 그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엄청난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비록 화려한 왕관도 빛나는 갑옷도 없었지만 요한은 단번에 자기 눈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자신이 평생 동안 외쳐왔던 그 위대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요한은 깜짝 놀라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오히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오신 것입니까? 요한은 너무나 죄송하고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세례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기 위해 하는 것인데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신 완벽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과 같은 평범한 인간에게 몸을 낮추어 물로 씻음을 받겠다는 것은 요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의 떨리는 두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시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렴.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바르고 옳은 길을 완성하는 방법이란다.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에는 너무나 크고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같은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슬픔을 함께 짊어지시겠다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결심이셨던 것이지요. 요한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겸손함 앞에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경건한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예수님과 함께 시원한 요단강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요한은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머리 위로 강물을 부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방울들이 햇빛에 부서지며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마치시고 강물 밖으로 걸어 나오시는 바로 그 순간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나고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푸르고 맑던 하늘이 좌우로 활짝 열리는 것처럼 갈라지더니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밝고 눈부신 빛이 예수님을 향해 곧장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얗고 순결한 비둘기가 날갯짓을 하듯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부드럽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사뿐히 내려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이 따뜻하고 성스러운 빛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요한은 그 경이로운 장면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열린 하늘 저 너머에서 마치 수만 개의 폭포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 웅장하면서도 어머니의 품처럼 끝없이 따뜻하고 사랑이 듬뿍 담긴 거대한 목소리가 온 세상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며 나의 기쁨이다. 그 목소리는 바위산을 둥둥 울리고 요단강의 물결을 춤추게 했으며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거룩한 도장처럼 콱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온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젖은 옷을 입고 서 계신 예수님의 얼굴에는 이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겠다는 굳건한 평화와 사랑의 빛이 태양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찬란한 빛과 함께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축하를 뒤로하고 아주 조용하고 거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신 곳은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들고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메마른 사막, 바로 유대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크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만 깊이 대화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 삭막한 광야에서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셨습니다. 낮에는 살을 찌르듯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었고 밤에는 뼛속까지 얼어붙을 것 같은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40일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흐르자 예수님의 몸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만큼 몹시 지치고 굶주리셨어요.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졌고 몸은 나뭇가지처럼 야위었지요. 바로 그때 세상에서 가장 교활하고 악한 존재인 마귀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소리 없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마귀는 사람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마음의 틈을 파고드는 무서운 존재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귓가에 대고 달콤하고 유혹적인 목소리로 첫 번째 시험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겠소? 자, 여기 널려있는 이 딱딱한 돌덩이들에게 명령해서 당장 따뜻하고 맛있는 빵으로 변하게 해보시오.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달란 말이오. 마귀의 말은 정말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눈빛으로 마귀를 바라보며 아주 먼 옛날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나는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내 마음대로 능력을 쓰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공격이 실패하자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높은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까마득하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지요. 마귀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한번 멋지게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쓰여 있기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을 받아주실 것이니 발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소? 사람들이 그걸 보면 당신을 영웅으로 떠받들 것이오.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보라는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에 또 쓰여 있기를 너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고 하였다. 나는 영웅 놀이를 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약이 바짝 오른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모든 화려한 나라들과 금은보화, 번쩍이는 궁전들의 영광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었어요. 자, 보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한다면 이 모든 어마어마한 부자와 권력을 당신에게 다 주겠소. 십자가의 고통 같은 건 겪지 않아도 당신은 당장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오. 그것은 험난한 고통의 길을 피하고 아주 쉽고 편안하게 세상을 다스리라는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은 사막의 태양보다 더 뜨겁게 빛났습니다. 사탄아, 당장 물러가라. 성경에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쓰여 있다. 나는 세상의 권력 대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만 걸어갈 것이다. 예수님의 우렁찬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귀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꼬리를 내리고 멀리 도망쳐버렸습니다. 마귀가 떠난 그 외롭고 거친 광야에 하늘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천사들이 내려와 지치고 쓰러질 듯한 예수님을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정성껏 보살펴드렸습니다. 광야에서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은 슬프게도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셔서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곳은 옛날 선지자 이사야가 어둠 속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환한 빛이 비치었다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예수님은 비로소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희망찬 첫 번째 외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예수님께서 잔잔한 물결이 찰랑거리는 넓고 푸른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고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호숫가에서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배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그물을 바다로 던지고 있는 두 형제를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시몬 나중에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지요과 그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어려운 학문을 배운 똑똑한 학자들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매일매일 물고기를 잡아 시장에 내다 팔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얼굴이 검게 그을린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짠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들을 향해 크고 따뜻한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크지도 않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의 마음속 깊은 곳을 강력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빛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거대한 진리를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들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평생 동안 자신들의 밥줄이었던 소중한 그물을 배 위에 훌쩍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걸어가시다가 또 다른 배에서 아버지인 세베대와 함께 찢어진 그물을 정성껏 기우고 있는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들에게도 부드럽게 손을 내밀며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놀랍게도 야고보와 요한 역시 즉시 그물과 사랑하는 아버지를 배에 남겨둔 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힘차게 뛰어내렸습니다. 이 평범한 어부 4사람은 예수님의 든든한 첫 번째 친구이자 나중에 세상을 뒤집어 놓을 위대한 제자가 되었답니다. 제자들을 모으신 예수님은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동네마다 있는 작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몸이 아파서 고통받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어 슬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열병에 걸려 끙끙 앓는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다리를 절어 걷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이 사랑이 담긴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실 때마다 사람들의 병은 거짓말처럼 싹 나았고 얼굴에는 잃어버렸던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는 놀라운 소문은 갈릴리를 넘어 멀리 시리아라는 외국 땅까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매일매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병든 가족들을 등에 업거나 들것에 실어 몰려들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멀리 강 건너편에서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단 한 명도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픈 자, 아픈 자,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캄캄했던 그들의 삶에 다시금 환하고 따뜻한 희망의 빛을 가득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지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가난해서 늘 배가 고픈 사람들, 몸이 아파 매일 눈물만 흘리는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아 마음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싶어 이리저리 밀치며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지치고 슬픈 얼굴을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하나하나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제자들을 데리고 풀이 푸르게 돋아난 완만한 산언덕 위로 올라가 편안하게 앉으셨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사람들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가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예수님의 입술만 바라볼 때 예수님은 마침내 입을 열어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놀랍고도 새로운 행복의 비밀에 대해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돈이 많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아무런 슬픔 없이 매일 웃고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마디는 마치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았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만을 간절히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마음을 뜻했어요. 하나님은 돈이나 권력으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빈손을 내미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고 빛나는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가가 그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직접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잃고 엉엉 울던 사람들, 살기 힘들어서 남몰래 눈물 훔치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 말씀에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세상은 우는 사람을 약하다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커다란 손수건으로 직접 닦아주시고 가장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 세상을 선물로 물려받을 것입니다. 남들과 다투기 싫어 양보하다가 손해만 보던 착한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힘으로 남을 짓누르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놀라운 진리였지요. 옳고 바른 일을 하기 위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것처럼 애쓰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넉넉하고 배부르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산언덕에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맑은 거울처럼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착한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하늘에서 여러분이 받을 상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8가지의 행복 이야기, 즉 팔복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가짜 행복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진짜 보물과도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산언덕에 앉아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고 그들의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포근함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행복의 비밀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과 멋진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면 짭짤한 맛을 내어 음식을 훨씬 맛있게 만들어주고 음식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것이지요. 하지만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쓸모가 없어져 길바닥에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선하고 착한 맛을 내어 세상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진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또 하나의 아름다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캄캄한 밤 산 위에 있는 동네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으면 숨길 수 없이 멀리서도 잘 보이지요? 사람들이 등잔에 불을 켜서 그것을 캄캄한 그릇 아래에 숨겨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 안의 모든 사람을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높은 등잔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착하고 아름다운 행동이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의 따뜻한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를 치고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사람들이 평소에 지키고 있던 율법이라는 옛날 법들을 훨씬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풀어주셨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바보 멍청이라고 심하게 욕을 하는 사람도 이미 마음속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이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라도 만약 친구와 다투어 미안한 일이 생각나거든 당장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달려가 그 친구와 껴안고 화해부터 하라고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재물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수천 배는 더 기뻐하시기 때문이지요. 가장 놀랍고도 어려운 말씀은 맨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너를 사랑하는 이웃은 사랑하고 너를 괴롭히는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사람을 위해서도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깜짝 놀라자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떠오르는 태양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착한 사람의 밭에만 햇빛을 비춰주시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의 머리 위에도 똑같이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시고 좋은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촉촉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면 세상의 이기적인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넓고 완벽한 사랑을 가지신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도 차별 없이 넓고 완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가르침은 단순한 법이나 규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시원한 강물 같았고 꽁꽁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봄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산을 내려오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이제 미움 대신 용서가, 욕심 대신 사랑이 촛불처럼 환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